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는 형남소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유튜브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 영상을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교파에 대해서도 이합주 찍고 그랬는데, 이제 What is Presbyterian? 미국에 있는 분들이 장로교란 무엇인가 이러한 영상들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들을 쭉 보면서 저도 장로교 목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말로 또 기회가 된다면 영어로도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 분 목사님들이 말한 장로교에 대한 것이 너무나 스탠다드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스탠다드한 장로교의 패턴은 제1번 우리는 칼빈에게서 시작되었다. 제2번 우리는 스코틀랜드에서 형성되었다. 제3번 우리는 미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장로교의 기본 것이고 노트이고 우리는 장로교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애정, 그리고 삼위일체의 신학, 성경의 권위 이런 것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저는 이제 스탠다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와 기독교 이렇게 논의를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요. 나는 장로교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든지 장로교든지 다른 이제 감리교든지 침례교든지 모든 종파들은 기독교 근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뚫고 직접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이해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말하는 교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종교 개혁의 사물을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이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이 종교 개혁의 큰 획을 인정하는 형태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장로 교인으로서 정말 기독교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교파 싫어. 나는 교파 없이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적 기독교를 이탈하는 좀 부당한 것이죠. 우리는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잘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그 동남아권에 이제 사역을 가면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좋은 성경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들과 훈련할 때는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당한 그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이 그 성경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나 이제 조금만 더 성장하게 되면 금방 의심이 들어와요. 질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성경이 나에게 뚝 떨어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들어온 것이죠. 내가 그러면 뚝 떨어져서 주님을 믿으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어떤 관계가 형성되지? 이러한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것이 신학의 하나의 기능이죠. 우리 장르파는 그러한 라인 이해가 아주 정확해요. 그래서 칼빈, 존 낙스와 앤드루 멜빌, 그리고 사무엘 러더포드 3단계의 스코틀랜드의 장로파들, 그리고 그 뒤에 스코틀랜드 교회가 분열되면서 또 미국으로 간 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왔고요. 미국에서도 우리는 그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신학교의 전통을 따르겠다.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찰스 아치, 벤잔 오필드, 베이천 박사님, 반틸 박사님 이러한 그 사역자들의 사상을 우리가
따르겠다. 이러한 것이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러면 제가 장로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쭉 공부를 하면서 장로교 목사로서 내가 장로교를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훈련을 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 혼자 훈련이지만 간략하게 말하는 것은 장로교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이것이 장로교의 기본 설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누구시냐? 우리 주님은 교회의 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다.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자기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근데 우리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 그 사역자들, 존 낙스나 앤드루 멜빌의 사역자의 특징은 그 주님의 백성의 범주에 왕을 포함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사람으로 인정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을 범주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왕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주님의 종에 통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왕도 들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도 이제 귀족이나 평민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귀족하고 함께 예배하는 것도 놀라운 것인데 왕이 이 평민과 함께 의자를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진짜 놀라운 계획이죠. 근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존 낙스나 앤드루 멜빌은 정확하게 그것을 실현시켰고 왕이 그것에 사인을 해야 됐죠. 그래서 왕도 설교를 듣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형식적으로 유지를 시켰죠. 그것이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의 정말로 파워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찰스 1세가 바꾸려고 했죠. 너희들은 왕의 명령을 들어라. 이렇게 주장을 할 때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여성이 의자를 던져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저항함으로 다시 국민 언약이라는 걸 써서 거기에 스코틀랜드의 주민들과 귀족들이 사인을 함으로써 국민 언약이라는 것이 형성되었고 그때 이제 언약도라는 말이 생기죠. 그때까지만 해도 장로파란 말이 없었고 개혁파의 주요 내용은 주님은 자기 말씀을 주의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백성은 주의 사역자를 통한 말씀을 들어야 한다. 거기에 주의 백성의 범주에 왕이 들어가 있고 주님은 교회와 만유의 왕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쉬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들은 그 언약이 자기들이 쓴 언약, 주님과의 언약 이것을 동일화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아주 강력하기도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약간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일화시켜서 그때 국민 언약에 맺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동일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별 계시적인 동일화는 아닙니다만은 아주 엄격하게 그 언약을 지켰고 1643년에 엄숙동맹과 언약을 다시 체결할 때 그것을 연속성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1646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만든 그것을 동일한 언약선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 장로파다.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A가 언약을 깼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을 동일하게 함께 깨지 않아요. 언약의 신실성은 저 사람이 언약을 깼다 할지라도 나는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언약의
성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스코틀랜드 장로파들은 이 산산조각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문서로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근데 우리 장로파들의 특징은 모든 장로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장로파들이 똑같은 내용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아니에요.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도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래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합동 통합이나 기장 측에 있는 분들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표준 문서를 부과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신봉하는 장로파라고 말합니다. 모든 장로파는 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말한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장로파 중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라고 말하지 않는 집단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장로파만 12신조라는 것을 표준 문서로 채택을 했었죠. 근데 그걸 빨리 이제 바꿔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다 이렇게 훈련하고 있죠. 제가 이제 95년도에 신대원을 입학했는데 그때 기억으로는 아마 199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전도사님들이 되려면 12신조를 암송했어야 했나 봐요. 12신조가 우리의 사도신경처럼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것이 표준 문서거든요. 근데 그것은 매우 간략한 표준 문서이기 때문에 좀 적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수준을 굉장히 좀 낮게 봐서 이 12신조 수준으로 교회를 이루는, 장로파를 이루는 그러한 구도를 제안했다고 볼 수 있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거의 모든 장로파들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 문서를 하고 있죠. 저는 합동교단인데 우리 합동교단은 12신조도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함께 표준 문서로 갖고 있는 것은 그 역사성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보수적인 성격이고요. 저는 그런 보수성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물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해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칼로 무 자르듯이 과거가 정리된다면 이 세상에 정신병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과거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정신 착란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 정신 세계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고 과거 유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수적인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합동 측은 이제 그런 보수성이 있죠. 그래서 옛날 것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12신조도 갖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은 아주 큰 의미의 텍스트죠. 그러나 이 원 센텐스로 만든 장로교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주의 백성에게 자기 말씀을 자기 종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주의 종을 통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라. 이것이 장로교의 기본 컨셉이라고,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의 기본 컨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로교가 무엇이냐?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제가 생각하는 장로교.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제 자기 생각대로 이제 제시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와 좀 대치되는 재밌는 표어가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표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교의 컨셉과 일반적인 컨셉이 약간 차이가 있죠. 주의 백성은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한다. 이러한 컨셉과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 이 컨셉이 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교는 이 복음의 선포가 굉장히 강조되고 그 선포에서 그 선포가 생명이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장로교의 목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장로파 목사님들은 이제 어떻게 설명할지 또 이제 다 각자가 다르게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여러 가지 문장으로 또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훈련하면서 체득한 장로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보좌에서 자기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어디에 있겠느냐. 그러면 루터처럼 내가 여기 있겠습니다. 그 자리가 뭐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예요. 이게 장로교회의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살아계신 주님이 정말로 액티브하게 우리 삶 속에 와서 도전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구조 체계, 정치 체계는 이제 또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그 의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그런 의식들을 혹시 없었다면 제가 만들고 싶은 의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한번 스코틀랜드에 있는 프리처치의 지도자들과 한번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 목사들과도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이 하나의 큰 꿈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영국이나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동료들께서 이 영상을 들으면서 이러한 것이 한국에 있는 장로교 목사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렇게 장로교가 이런 개념이 있느냐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셔서 대리적으로 확인해 주셔서 영상을 남겨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크로스 체킹이 되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장로교라는 것이 이 정치 형태뿐만 아니라 장로교의 그 핵심 아이디어, 이 정체성, 이 멘탈이라는 것이 잘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걸 가지고 장로교가 이것이다. 이 가치를 실현하자. 이렇게 함께 주장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개혁 운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장로교란 무엇이냐?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자기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듣고 힘을 얻어 양식을 얻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이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